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웬만한 그냥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더니 양과 소를 성전에서 막 내어 쫓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환정상들의 돈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치우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 우리 성전이 참 성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성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고백하시던 대로 오늘도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받은 이런 우리가 복을 고백했는데요. 앞으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참 성전의 모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없어야 될 것은 없는 곳, 그런 성전을 주님께서 바라셨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뜰에 들어서자마자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많은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돈 바꿔주는 환전상을 꾸려놓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성전에 막 가득했었습니다. 그게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쫓아내셨어요.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팔고 비둘기를 하는 장사들과 그리고 환전을 해주던 환전상들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온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물을 제물로 드릴 때 흠없는 그런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먼 데서 끌고 오다 보면 상처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 때문에 이런 동물들을 흠이 없는 동물들을 팔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제물로 드릴 경우 흠이 없어야 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어떤 것으로요? 흠 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흠 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그렇게 팔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구약의 모든 제물은 다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다고요? 흠 없는, 죄도 없고 흠 없는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상처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먼 지역에서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안 나고 끌고 오기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교통편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또 치안이 잘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산길을 가면 강도가 나타나기 십상이었고, 그러다 보면 재물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또 도망치다가 또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혐의 없는 재물을 가져오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요, 이 성전 안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도 제사 지낼 사람이
재물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흠이 없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막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 재물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끌고 왔던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아야 되는 거죠. 헐값에 팔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인정한 비싼 재물을 거기서 새로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값에 사들인 재물은 다시 비싸게 고객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대한 이득을 남겨가지고요, 그 이득의 대부분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부활도 믿지 않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던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장사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익들이 그 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왜 환전을 해야 됐는가 하면요, 20세 이상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동일한 금액의 이 성전세를 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평범하게 통용되었던 그 돈은요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이 데나리온은 성전세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만 있었던 형식주의 때문이었어요. 그 속전을 성전세를 20세 이상 남자들이 낼 때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성소의 세겔대로 10게라의 은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게라라는 게 무게로 6g입니다. 6g인데 6g의 무게하고 똑같은 그런 이 돈이 없나 찾아보니까 바로 반세겔, 이 반세겔의 동전이 6g에 가까웠어요. 5.7g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통용되었던 달란트 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반세겔로 그렇게 환전을 해서 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환전 수수료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12.5%. 굉장히 환전 수수료가 높아요. 그 당시 반세겔은 2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랍니다. 요즘 성인 노동자 품삯을 얼마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약 15만 원 잡으면 2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성전세를 30만 원 낸 것입니다. 30만 원만 낸 게 아니에요.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12.5% 붙어요. 그러니까 37,500원이 더 붙는 거죠. 그래서 33,7,5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전세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아주 큰 부조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부정부패였어요. 흠없는 재물도 흠을 있게 만들어서 싸게 팔게 하고, 그걸 또 싼 값에 사서 또 흠 없는 재물로 둔갑시켜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런 부정부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세겔을 내는 데는 형식주의라는 좋지 못한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주의. 겉모습만 같으면 돼요. 무게만 같으면 돼요. 이 반세겔의 동전에는요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 새겨진 동전은 성전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무게가 같다고 그냥 이걸로 사용하기로 하자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부패와 형식주의가 예루살렘 성전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건을 이 채찍으로 만들어서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화개장터라는 대중가요를 아십니까? 뭐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르치려나 하면서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습니다. 화개장터 이렇게 여기처럼 이런 대중가요처럼 성전에도 없어야 할 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부정부패와 이 형식주의라는 이런 모습이 참 성전에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형식주의 그리고 이 부정부패가 없어야 참 교회, 참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월교회가 참 성전의 모습, 참 교회의 모습을 잘 간직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참 성전의 모습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천국을 닮은 모습, 천국을 닮은 곳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그것 때문에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참 성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그럼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이죠. 천국.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 나와요. 여기는 천국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떠나가는 이유는 내 아버지 집에 이 거처를 너희가 천국 오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다 만들어 놓으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아버지의 집이란 천국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천국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새 것이랍니다. 새 것.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신부의 단장을 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국은 없을 건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모든 눈물이 없고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요, 곡할 일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모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반대로 있어야 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모든 것 천국에 가면 다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아픈 것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모자에서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 주변에는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들은, 그리고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온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주님이 원하셨어요. 시편 11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며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뚫어져라 하고 쳐다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집중해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배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구별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오면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행복을 되찾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성전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막 쫓아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걸 느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건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했어요. 너무
이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을 냈는데 그걸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장사 못하게 하니까, 유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각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 있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고요.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에 한 번 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행할 때마다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가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성전을 위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들고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실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자신을 변호하다, 비난하다, 송사하다, 정죄하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할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 표시를 좀 내봐라. 표시 없지? 표 없지?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또 펄쩍 뛰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보시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스룹바벨이 이 유대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마음을 동요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해 나갔는데요. 46년 동안 계속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성이 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뭐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한 그 성전이 도대체 어떤 성전일까요? 21절 보실까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성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육체의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돌로 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있고요,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육체의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렇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성전된 예수님, 자기 육체의 성전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이 있었어요. 왜 성전일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전,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 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몸이 단수예요. 단수. 우리의 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또 성경은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성도가 모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임을.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늘 미완성 성전이었어요. 항상 고쳐야 되는 성전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성전인데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완성된 성전입니까? 실수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아주 온전한 그런 성도들입니까? 아닌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전으로서 이런 일을 감당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시면 세 가지를 하셨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참 성전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참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성전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 하십니까? 예,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어야 될 건 없는 곳.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참 성전의 모습은 천국을 닮은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참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회복하고 또 있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